지난 40주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비전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전도와 복음 선교를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가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살고 복음이 젊은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교회로 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회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미래가 열려져야 예수마을교회가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에 왔더니 영적인 교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교육도 또 세상적인 지식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세상에 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주님을 등지게 될 때가 왔어요.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거냐 했다면 교육 목회가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의 손수건만 갖다가 또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치유 목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마을교회는 더 우리의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사 집회도 하고 치유 집회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뭐도 있느냐? 은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병원도 세우고 의사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의사들이 가서 선교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의사 되시는 분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의 주치의가 되고, 약한 것 보면 빨리 이렇게 치료도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예수마을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병, 어렸을 때 또는 자라면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는, 그래서 속에 있는 어린아기를 빼냄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도 근본의 뿌리를 뽑아내 주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뭐가 많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뽑아내는 근본적인 것이 상담학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에 이제 우리도 여러분이 잘 못 뵀던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상담사도 있고, 또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누굴 잃어버렸을 때 그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지난번에 우리 윤득형 목사님은 죽음학을 전문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상담하냐면, 요즘엔 애완견이 많잖아요. 애완견. 그래서 애완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슬픔에 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상담을 해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상담까지도 이제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면 뭐가냐?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도 쉽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왜냐하면 마음이 옥토와 같으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슨 목회라고 그랬냐면 문화 목회라고 얘기했죠. 문화.
여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거기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됐다.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가 들어가니까 마술의 문화가 뭐죠? 속임의 문화잖아요. 속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재미를 주고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시대의 마술가는요 하나의 신접한 자와 같아 가지고 굉장한 그런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마술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마술책을 없애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술사가 많았으면 어마어마한 그 마술책을 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한 값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사역이냐면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문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알고 있는 삶에서 이제는 삶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이 문화 목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안다 그게 아니라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돼야 되고, 그 삶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 삶이 행복하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트로트 문화가 판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트로트 음악을 알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 시대마다 흘러왔던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화 목회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한 예수 정신,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향락이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무절제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문화가 바뀌어.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문화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오면서도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은혜 가서 저럴 수도 있겠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저러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그게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화 충돌이라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주 심각한 문화 충돌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에는 잠깐 스쳤다 지나갔지만은 바울이 2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동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로 9절에 잠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런 말을 해요. 그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아주 크게, 아주 넓고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기 뭐가 있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저항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도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해서 막 모든 복음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열려지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우리 교육자님들을 다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비전을 공유하고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할 때 완성을 보지 말고 겨자씨를 심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여기부터 디테일하게 내년도 목회계획을 설립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 평신도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을 3분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교회가 이 다음에 누가 왔어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왜 이런 힘든 일을 걸어가야 돼?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뭐냐? 그러면 비전. 그 비전이 뭐냐? 4가지가 탁 나와야죠. 그 안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밴드 목회도 하는 거고 지역성화 운동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이 우리에게 이번에 응답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4가지로 간다. 첫째, 복음 전도와 선교다. 둘째, 교육 선교를 한다. 교육으로 어린아이부터 교육 선교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간다. 세 번째로는 치유 목회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도 해라. 그리고 영적인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근본적으로 이제 이 병원, 의사, 또 대체의학.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지만, 이 굉장히 의학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사람의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들 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98%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서 스스로 에너지가 나오게끔 하고, 우리 하나님 면역성을 키워주는 능력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대체의학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약만 다 먹는다고 약을 오래 먹으면 독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이 해독을 할 수 있고 몸을 다 빼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도 이렇게 뽑아주면 좋대요. 일생 젊었을 때 자꾸 피를 뽑아줘서 새로운 피가 나오게 하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 계속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혜골 목사님 처제는 평생 소원이 200번 헌혈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70번까지 했대요. 70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뽑을까봐 지금 걱정이지. 응?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내일 장로님들하고 내가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40주년 기념으로 한번,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의논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헌혈할 수 있어서 한 100여 명 정도 일단 한번 섭외를 해보니까 11월 첫째 주가 가능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40주년 기념으로 한번 헌혈 운동하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피 뽑으면 피는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그러니까 11월 2일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멎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 먹지 말고. 여하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이루어지느냐? 문화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언제 가장 타락하고 언제 가장 부패하는가 봤더니,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공인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 안 해도 다 국교니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가 교회가 제일 타락이 심합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냐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알곡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자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와 세상의 그 문화는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분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일어납니다. 뭘 해달라도 남편이 말을 잘 들어줘. 그런데 교회 가자는 것만 안 들어.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여자는 더해요. 여자는 신앙생활 안 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내가 반겨줄 줄 아세요? 내 남편 술도 안 먹고 내 남편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거룩하게 살아, 아유 너무 좋아, 그럴 줄 알아요? 완전 악마 사춘이 돼버려요. 사실은요, 여자가 예수 믿으면 남자는 전도하기 쉬운데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예수 안 믿잖아. 여자가 더 독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가서 보면 남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여자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남자까지 안 믿어요. 그런 것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결혼할 때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영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뭘로 이겼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굳건하게 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무엇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냐?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데 경제관에 대해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어요. 경제에 관해서. 자,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믿자, 이 도야.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 상인의 회장,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 정도, 뭐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그러니까 이 참 이름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적자를 보면 대매주는 사람, 대매꾸어 준단 말이에요. 데메드리오. 아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이 5월달이 되면 이 아데미 신전에 큰 축제가 벌어져서 흩어졌던 에베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와서 매년마다 이들이 만든 그 신을 사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다 입히는 옷, 우상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엄청나게 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돈이 돌아와가지고 뭐 굉장하게 이제 살아가는,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 심장로님 고향 그 단양인가요? 거긴데 그쪽에 가면 거기 무슨 상관에 기억했었는데 2단, 그 불교 중에 2단 있어요. 근데 2단인데 여기는 웃기는 건 귀신 방언을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올레카올레 하는 것처럼 거기도 웰웰웰 하면서 방언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2단이야. 거기는 구인사. 그런데 그 구인사에 그때 그 석가탄신일에 들어오는 돈이 거기 그 단양에 있는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연합 집회 갔을 때 얘기하는데 돈을 가마떼기로 갖고 온대요. 자기들이 안 쉬고 그냥 아예 알아서 쉬어서 저축해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가마떼기로 들어온대. 가마떼기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우리 이번 추수감사 쓸 때 그렇게 될 걸 믿어요. 근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다. 우리가 지금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요 아데미 신을 만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가 생성되고 경제권이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 월급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많은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느 날 유심해 보니까 자꾸 돈이 안 우상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수입이 떨어졌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야, 이건 가짜 신이야, 죽은 신이야, 이건 믿을 거 없어. 우리에게 생명의 신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분의 도를 따라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고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데메드리오가 물질적 손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 오니까 저놈 때문에 물질 손해 났다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항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관이 어떤 것이냐면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제관은 돈을 벌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딱 기준을 정해줬다고 그랬죠?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끝이다.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에 관한 경제관이 다르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남에게 돈 빌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 되길 바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선교를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강남에 큰 빌딩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예치하고 살거나 비싼 차, 좋은 차를 타고 가고 호화로운 집에 살고, 그리고 비싼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아, 부자네, 저 사람 되게 부자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부자 맞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서 하면 그러게 자기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자기 하나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부는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어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했냐? 선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하나도, 배 하나도, 감 하나도 왜 갖고 오느냐? 귀찮게. 그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거룩거룩 찬송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의 복숭아 하나라도 포도 하나라도 나눠 먹는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말레이시아 사라와기 선교지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먹다가, 자기들이 먹다가, 난 처음 보는 열매, 열대 과일이에요. 먹다가 그분이 반 잘라서 지가 먹고 날 먹으라고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를 안 닦아요. 일해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줘. 근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먹어요. 먹고 나면 그 안에 씨가 있거든. 근데 그 씨를 찌면은 밤이야, 밤. 그걸 찌면 밤이 나. 입에 지들 넣었던 걸 내가 보니까 닦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쪄. 그리고 먹으라고 줘. 근데 그걸 껍데기를 벗기면 진짜 밤 맛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몸에 밴 거야. 작은 것은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굼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가면 굼벵이를 허연 거 붕붕 떠서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준다고. 손바닥만 해, 굼벵이가. 이걸 여러분 먹어봐. 아유, 그때 같이 갔던 고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고장로님 진짜 센스 빨라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제일 작은 걸 얼른 집어서 먹고 나는 제일 큰 거 주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믿기로 했어요. 곤란하면 다 나한테 미루고 자기들 편한 거, 그거 입만 안 씹어도 꿀꺽 삼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당신들이 잡고 나는 목사니까 큰 거 먹으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의 행복이 뭘까? 그 사람들의 행복이 뭘까?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고구마도 나눠 먹었죠. 그렇죠? 감자도 나눠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쪄서 한밤중에 같이 마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감자, 고구마 나눠 먹었어요. 겨울 같은 때 모여서 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누룽지를 긁어서 그거 좋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긁어서 주려고 하셔요. 근데 사실은 그 누룽지를 우리가 먹으면 어머니가 굶는 거야. 그걸 몰랐어. 어머니의 사랑이 뭘까? 근데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조금 온 날은 꼭 밥을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 참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 그 음식 안 올 때는 아침도 배고프지가 않아. 근데 그 음식 선언 딱 거는 순간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배가 고픈지 몰라. 이것을 이기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부자가 뭐냐 그랬을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이 금요일 날 이 기도 와서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현찬네. 즐거움으로, 아멘도 즐거움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다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이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냐? 목적이 분명해. 거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는데 어쩌다 넉넉한 게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준다. 왜 넉넉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분명히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이야. 부자가 되는 건 목표예요. 목표지만 목적이 뭐냐? 나 부자가 되면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지역도 섬기고 사랑하며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돈이 많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면, 내 4대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진짜 부자 돼야 돼.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안 돼. 교회 재정도 넘쳐야 되지. 그치?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주는데, 어쩌다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너에게 넉넉하게 해주겠다. 넉넉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인색하지 않고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너에게 넉넉하게 준다. 무슨 일 하라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 부자를 안 줍니까?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고 착한 일 하자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줬잖아. 너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끝.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먹을 만큼 있잖아, 너 입을 만큼 있잖아, 더 이상 필요 없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는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현찬, 이거 참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도 아멘이 영 현찬아. 여러분 지금 우리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경제 간의 충돌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자가 되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높이고 다른 사람 나 부자야, 나 가진 거 많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자들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윤리도 없고 도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는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관도 없고 역사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관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잘 살자, 복 받으라. 이거는 샤머니즘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물질이 나중에 벌어도 헛되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딴 데 쓰는 데가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셔서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여기서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약한 자에게 돕기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 내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이 연보라는 뜻은 여기서 말 때 우리가 구제, 쉽게 말하면 뭐라냐, 기부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연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부를 해줘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이 봉사의 직무가, 이런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건 어느 때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에게 그 어려운 중에도 작은 것이라도 같이 연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회봉사부 여러분들이 좀 허자 돕자, 그 코로나로 왔을 때 돕자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생각보다 헌금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약한 교회들을 좀, 이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게 복음을 진실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다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 연보로. 여기서 연보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겨자씨의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계란 같은 거, 집에서 키우는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거 모았다가 그저 목사님네 갖다 드리고, 이웃에 누가 또 뭐 무슨 잔치집이 벌어진다 그러면 품앗이르고 계란 갖다 줘. 이거 계란 부치라고 이렇게 갖다 줘.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오더구만. 근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몰라. 써놓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웃 사촌이야. 이웃 사촌. 지금도 제가 기억난다.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명절 때 되면, 설날이 되면 엿도 구워먹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엿도 못 구워먹고 밑에 집은 부유라 쌀엿을 구워요. 쌀엿. 근데 엿을 하다 못하니까 고구마 엿도 구울 수 있어요. 고구마 엿을 엿기름에다 넣어가지고 푹 구우면 까마요. 고구마 엿은 까만데 쌉쌀한 맛이 납니다. 안 먹어봤어도 먹어봤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런데 엿골 형편도 어때요, 우리는. 그런데 그 밑에 집에다가 우리가 그 찌개 같은 거 하면 그걸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나면 우리가 없는 걸, 엿을 못 걷는 걸 알아. 가난한 걸 아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 엿을 거기 우리한테 강엿 몇 개 하고 밥풀떼기 이렇게 조청에다 묻혀갖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밥풀떼기를 주는 거야. 우리 식구만큼. 그럼 그거 하나 먹는 맛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큰 건 아니야. 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랬을 때 내가, 근데 아줌마, 엄마가 빈 그릇은 달래요 그랬지. 절대 옛날에 빈 그릇 돌려보내질 않아요. 우리 집에 없는 거 그 사람들이 줘요. 제가 한참 TV를 그렇게 나올 때 그 간석동에 가서 집회했는데, 바로 우리 집 밑에 살던 제 형뻘인데 그 승훈이 형이라고, 홍승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나와서 왔대요. 근데 그분 집에서 내가 엿도 먹었거든. 그 바람에 어금니가 썩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서로 이웃과 사촌을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라고. 근데 지금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 감 가져와라, 사과 하나 갖고 와라, 배 하나 갖고 와라,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거 하나 갖다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눠보자. 이게 사랑의 손길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시작해서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 나눈다고, 나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것, 나는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기적을 가져와.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거 나눴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삭에게 1000배나 되는 복을 줬어. 100배나 되는 복을 줬어. 100배나 이삭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있는 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주더라. 그럼 몇 억이요? 몇 억이냐고? 10억이요. 1000만 원에서 100배면 10억이지. 왜 안 믿는 표정을 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금전 사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금전 사용이에요. 금전 사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가 재물에 관한 세 원칙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물질의 복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째,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둘째, 열심히 저축해라. 넷째, 열심히 나눠라. 이 설교를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두 번째까지만 좋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웨슬리가 말한 것은 진정 당신이 회개했다면 물질의 주머니가 열려야 회개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꼬부치고 앉았다면 그게 무슨 내가 회개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감사의 주머니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적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 만몬 신을 섬기는 사람,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지 만몬 신을 섬기는 사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충돌한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충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경제관의 충돌에서 그리스도의 경제관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문화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경제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여 천국에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물질을 있을 때 한번 한 달에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누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단돈 10,000원에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경제관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내 중심으로만 일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에 이제 저는 부흥회를 이제 그동안 나이다가 안 다녀봤잖아요. 내가 나가서 쓰는 돈이 말 안 할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근데 어느 때 너무 이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누군가가 목사님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하고 주는 분이 계셔. 그래서 참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는 것 같더라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별로 쓰는 건 없는 것 같아. 별로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질관을 똑바로 갖고 충돌이 왔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좀 이렇게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종교 간의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요. 종교 간의 문화의 충돌.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담의 신전, 우상과의 문제의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사람이 만든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하는데 날더러, 우리 그 개척할 당시에도 그래, 날더러 신주단지 치워달라고. 그래서 신주단지 치우러 갔더니 신주단지에 1년을 모아서 무당이 굿을 하더라고. 무당 대굿을 하더라. 대굿. 근데 거기다 돈을 많이 모으는데 어느 것만 모으냐면 아주 바닥바닥한 새 돈만 모아놨어. 근데 그거를 날들어 치우라는 거야. 목사님, 이 돈은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헌금 드립시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리면. 어때요? 이거 돈인데. 무당한테 줘야 되는데. 그 대굿을 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내더라고. 자기가 썼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남명신 권사님네 형부요. 처음에 그냥 아주 신주단지에 모셔놓고 그렇게 하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갔던 것. 그런데 자기는 무섭다고 부족도 날들어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 신주단지도 치워달라고 그러고. 나 신당동에 있으면서 별짓 다 해봤네. 신당동에 오면 이게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제일 먼저 종교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귀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내가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재수없다고, 장사한데도 우리 교회를 세워서 안 된다. 자기네가 무슨 사고가 나도 저 교회를 이 신당동 황학동에다 세워서 안 된다. 그리고 전부 다 교회에다 삿대질하고 내가 지나가면 욕하고 지나가면 조롱하고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소금 뿌리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긴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봅시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설교하고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건 손이 아니야. 그래,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의 모든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이잖아. 노동자들. 우리로 말하면 회사원들이에요. 회사원들. 그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큰 아데미의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흩어져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을 사갖고 가는데 이게 보통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갖고 가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돈이 넘쳤겠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온 거지. 이제는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누구의 딸이냐면 제우스 신의 딸이야.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딸인데 이 신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다산하고 가정에 자식들이 번성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의 지금 수입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게 최초의 노조입니다. 노조. 이게 노동쟁의가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독교라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 기복신앙, 어떤 그 자기의 치료나 이 기복적인 신앙만 주장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역사성도 없고, 또 이들은 비윤리, 복받아라, 너희들 이거 복받는다 이거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무당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라 하기보다 바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곧게 살자, 저울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 토색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기독교는 계속해서 도덕과 윤리가 같이 가요.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에는 같이 가지만 이 우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샤머니즘 종교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틈엔가 기독교가 전락하고 타락해버리니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물질 때문에 목사도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민족이다. 백범 김구가 한 얘기예요. 우리 민족은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도 가서 돈도 내 거 이렇게 내가 벌면 내 것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뺏기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같이.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내 것이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할 존재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달라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은 아폴로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폴로가 뭐냐 그랬더니 능력의 신이다. 그리고 이 반대로 그의 딸 아데미 신전은 다산 또는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에베소를 우리 그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베소에서 좀 넘어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신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맞은편에 저쪽에 맞은편에 보면 큰 파르테르 신전이 있거든. 그 파르테르 신전에 그 아데미 신이 얼마나 되냐면 4배 크기, 4배의 크기가 있어요. 좀 놀라지도 않네. 엄청난 신전이 있다고. 엄청난 진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종교적인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다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딱 처음에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면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김 곤봉대에다가 담배를 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머니의 여기 정수리를 그 곤봉대로 찢어요. 그 끄트머리가 구리로 돼 있어서 되게 뜨겁거든. 그걸로 여기 찢어, 여기 정수리를. 우리 어머니 이만큼이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흉이 져가지고. 근데 그걸 이기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한 거죠.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추도식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맞으니까 추도식을 열게 된 거죠. 할아버지 추도식을 하는데 우리 첫째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그때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첫째 작은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뱃사람이야. 배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뱃사람이 거칠죠. 그래서 절대 뱃분 뱃사람 안 그래요. 뱃놈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제사상도 안 차려놓고 그냥 앉고 찬송 부르고 뭐 차먹고 뭐라고 하더니 음식을 딱 차려놓고 지들이 먹고 앉았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지금 그 옛날에 그 도리깨 있어. 도리깨 들고 와서 이 예수 믿는 놈들을 다 때려 죽인다고 그 밥상을 도리깨로 때려버렸어요. 추도 예배 우리 아버지 초대받고 왔다가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니까. 여러분 왜 이런지 아세요? 종교적인 갈등이 집안에서도 생기는 거야. 결국에는 그 작은 아버지도 제일 우리 집안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예수 믿었어. 그 작은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때 굉장히 신유 은사가 강했을 때인데, 형님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해 주면 병 난다.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근데 진짜 걷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불편하지만 걸었어. 그 교회 가야 되잖아? 안 갔어. 쓰러졌지. 그러니까 다시 와서 형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형님은 이제는 안 돼. 못 일어나.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한 번만 기회 주면 진짜 가겠다. 근데 그때에 그 금오제일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계셔서 성권사라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은사를 받아서 치유 은사 강했거든.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로 뛴 거예요. 결국엔 교회 갔겠어 안 갔겠어요? 갔지. 갔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반드시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적인 면에서 충돌이 오지만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이겨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예요? 종교 싸움 아닙니까? 종교 싸움이라도 우리는 이겨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데메드리오가 딱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선동을 하잖아요. 이 데메드리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자, 19장 17절 시작.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라고 그랬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막 왕성해지는데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철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에베소에서 엄청난 철학에 논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철학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권력이 세력이 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술책을 태워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라 말씀이 권력이요, 세력이라고요. 성도들이 막 문화충돌이 날 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말씀 능력이 되고 힘이 돼버려. 근데 그런 말씀으로 쫙 무장해버리면 세력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예수마을교회는 뭘로 굳세게 하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27절 봅니다. 27절. 선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제자들이 말려서 바울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선동가예요. 그리고 굉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인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막 선동을 기맥히게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동가가 있어요. 선동가. 아무나 선동하는 게 아니라 선동가가 있다고. 근데 교회도 여러분 선동가에게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뭐에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뭐죠? 자기 이권이 줄어들으니까 자기 이권이 줄어드는 것을 지금 회방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31절부터 보시면 31절부터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다 같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극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근데 왜 모였어? 왜 모였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선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촛불 시위한다?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왜 모였냐? 가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뭐가 있었냐? 태극기 부대가 모이자 그렇게 할 때 왜 모였느냐? 그냥 모였던 거예요. 사람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바람제비하면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선동에 끌려가는 거죠. 오늘 문화 충돌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할 때 문화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았냐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2년 사역을 한 뒤에 떠납니다. 떠날 때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에게 내가 여기 떠난다. 목사도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당신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치리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당신들의 직분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한다.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라 이 말이죠.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마을교회가 뭐가 살아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에서 저 종암동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유명한 우장창, 충창, 추자장창 했던 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을 때만 해도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던 교회야. 근데 그분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얼마나 모였느냐? 300~4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건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살려보려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도 모셔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뭐 해가지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대. 근데 교회는 계속 침체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됐냐? 근데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2천여 명으로 늘었다는 거야. 교회는 뭐가 살아 움직이냐? 말씀이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 돼야 된다? 예수 마을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소리 크다고 따라가지 마라. 데메드리오가 소리를 크게 지르게 하고 선동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뭐라고 그래도. 근데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이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뭐 해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 내가 봐도 거짓말이고 오늘은 또 뭐가 또 바뀌었더라고. 바뀌었어. 보니까 왜 방과 후 학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했냐 이거 왔어. 그런데 오늘 또 경찰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사기했다고 고발 들어왔대. 그러니까 뭘 사기했냐 그랬더니 방과 후도 안 했는데 했다고 했다. 근데 했어. 오늘 자료를 다 좀 찾아봐라. 그래서 화요일날 또 들어가서 내가 조사받네.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서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학교에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고 그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선동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뭐에 붙들려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수를 믿지 마라. 사람 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회리바람 일어나고 막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수수 추풍령 낙엽 떨어질 사람이 많아. 제가 한 번은 벚꽃을 핀 걸 봤어. 벚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폈는지 몰라. 근데 부흥회 때 가서 야 벚꽃 화려하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앙상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디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근데 회리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쫙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아데미 신전과 문화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이 나는데 이 교회에 무엇에 부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로 힘 있는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마을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예수 마을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또 하나님 듣는 말씀도 성경 읽기도 여러분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우리가 문화 충돌이 올 텐데, 경제적인 문화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문화 충돌이 난다 할때도 지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살자.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아멘.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예요. 그럼 예수마을교회도 무엇이 왕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 드릴 때도 여러분 그 물질적인 걸로 갈등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오는 길이지,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 체면 때문에 한다. 체면 때문에. 주의 일은 체면으로 오지 마.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